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량한 엘리의 아들과 경건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성공적인 자녀교육 아니면 실패한 자녀교육의 관점에서 본문이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전혀 틀린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본문의 참뜻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문이 말하는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을 하나의 짝으로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짝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악과와 생명과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등 전부 짝으로 나오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 12절 같이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에 대해 13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무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비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지요. 우리는 본문과 같은 패턴의 모습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쪽은 점점 악해져 심판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이 점점 관영함으로 심판으로 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또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흥해야 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쇠하여야 하는 나는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여는 복음의 실체를 말하지요. 결국 오늘 본문의 엘리의 아들들은 심판으로 달려가는 율법을, 그리고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생들의 죄를 다 드러내므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심판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지요. 바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율법과 은혜,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즉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는 부교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살펴보십시다.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첫째는 이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만 탐하고 챙겼습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또 발견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폭로한 말씀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추함을 스스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듯이 말이지요. 이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배만 위했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두 번째,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제사를 자기들이 먼저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물에 손을 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태운다는 말은 제물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했지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제사를 사람이 먼저 받아버리는 행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행위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 말이지요. 제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목회자일 수 있고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주 위험하지요. 17절 같이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경은 이러한 죄를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하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의 배를 위하고 포장하며 의인인 척하는 행위,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들 말이지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의 두 아들이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고 있었던 반면 사무엘은 겉옷을 입고 있었네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와 같은 이런 옷입니다. 그리고 한나 또한 매년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겉옷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요. 그렇다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가죽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도 보니까 두 가지가 짝으로 나오네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자기를 가린 무화과 잎 치마는 분명 율법을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율법의 의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가죽옷은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된 가죽,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의, 이 의의 옷,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룻이 덮었던 보아스의 겉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줄 은혜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진 엘리사, 스승의 겉옷으로 능력을 행하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성경은 한결같이 겉옷은 바로 덮어줌의 은혜,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남겨진 겉옷입니다. 이 겉옷이 네 깃으로 찢겨져 군인들이 한 깃씩 이걸 갖지요. 이는 곧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이방인들을 다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찢지 않고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속옷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음을 말하지요. 결국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과 겉옷은 율법의 의가 아닌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곧 율법의 시대가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기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율법의 속옷만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은혜의 겉옷을 덮고 있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속옷만 입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의에 가죽옷을 꼭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독감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속옷 자랑하는 어리석은 엘리의 아들들 되지 마시고 온전히 그분의 겉옷을 만지고 겉옷을 덮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내 추한 모습은 감춰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있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친히 준비하여 우리를 입혀주신 하나님, 그 아들의 피로 아버지는 완성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도 순간순간 우리는 이 아버지는 은혜의 옷을 벗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 속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옛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은혜 앞에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은 내어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빛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친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